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이게 무슨 냄새일까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군요. 말하는 사람도 닭살이고 듣는 사람도 닭살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여기 딱 서 있는데 기름 튀긴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해가지고 내가 숨이 막혀서 죽어버린 줄 알았어. 도대체 여기로 올라왔는데 기름 튀긴 냄새가 나면 누가 기름을 그렇게 많이 튀긴, 기름 속에 잠겨있다 온 것 같아. 응? 근데 지금도 나요? 기름 튀긴 냄새, 누군가가 기름에 잠겨있다 왔습니다. 그게 어, 아니, 기름 냄새 난다고 지금 내가 컴플레인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막 끊어. 기름 튀기는 냄새가 왜 날까요? 그 기름을 튀기는 자리에 오래 머물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하고 오래 머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방법이었습니다. 크리스찬 다워지기 위한 방법은 예수님하고 오래 머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뭘 통해서 머무는 걸까요? 말씀을 통해서 머물고, 기도를 통해서 머물고, 기도도 내 것 주세요, 내 것 주세요, 내가 당연히 받을 것들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 독대하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 이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주님 안에 내가 잠겨있는 시간, 성령 안에 내가 잠겨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한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에게 있기도 할까요? 아니면 없기도 하고 막 이럴까요? 모든 사람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만 기름 부으심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요한일서에 나오면, 요한일서에 너희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희가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뭘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부활한 그 영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기름을 이미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기름 부으심이 있다 없다? 기름 부으심이 있다. 근데 이 기름 부으심은 어떤 기름 부으심이냐면 내주하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내 안에 거하는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심은 그 성령님의 존재 형태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형태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역시 기억력이 좋으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편재. 편재는 아무 때나 무소부재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영이시니까 일반 사람들은 성령님을 느끼지를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어떻게 돼버려요? 들어와 버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성령님의 내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 죄라고 부르면 안 돼요. 내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죄는 뭐냐면 아무데나 있다, 이것을 내재라고 합니다. 내재는 이 세상 가운데 성령님이 존재한다 할 때 내재라고 부르고,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라고 할 때는 내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첫 번째 형태는 편재, 두 번째 형태는 내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 어떤다고요? 전부 들어온다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한테 다 들어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불러요. 쉬운 말로 또 성령 세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기름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 안 나죠. 왜 안 날까요? 기름이 벙벙하게 안 찼어. 기름이 머리 꼭대기까지 콕 찰 정도로 성령님한테 쏙킹돼 있으면,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완전히 나를 휘몰아쳐 가지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아버리면, 그래서 성령님하고 내가 이 거주하는 시간이 지속되고 계속 유지가 돼버리면 나한테서 어떤 냄새가 난다고요? 성령의 기름 냄새가 펄펄 나버린다니까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성령님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성령님의 존재 형태가 있죠. 뭐죠? 임재입니다. 임재. 임재는
성령님이 우리 내면에 차서 우리 내면에서 우리 성령님이 꼭대기까지 차오르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임재는 뭐냐면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한테 부어줘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임재하는 성령님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은사가 나타나고 막 이래요. 근데 이것은 그 임재가 있는 자리에 가면은 선물로 받습니다. 임재가 있는 자리에 가면 선물로 받는데 임재가 훅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재가 떠나버리면 없어집니다. 근데 은사는 또 어때요? 은사는 그대로 또 남아 있습니다. 은사는 선물이니까. 근데 그 은사가 내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이 거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차이예요. 거하시는 성령, 내 안에 존재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벙벙하게 차올라야지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망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능력의 사람이 되고, 내주하는 성령님이 차도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님은 능력 자체니까. 그런데 이 인격이 변화가 되지 않아도 머리 위에 성령이 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능력이 잠시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70명의 제자들 보낼 때 2명씩 짝지어 보내고 12명의 제자 보낼 때 2명씩 짝지어서 보내잖아요. 그때 귀신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전부 다 쫓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못 쫓았더라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나갔던 팀들은 전부 다 귀신을 쫓고 들어왔습니다. 병을 고치고 들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가룟 유다는 예수 안 믿어 지옥 갔어요? 태어나지 않은만 못하였더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선생이라고 예수를 불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았다 안 쫓았다? 쫓았다. 왜? 내주하는 성령님은 없는데 뭐가 있어요? 임재하는 성령님이 있는 겁니다. 사울 같은 경우도 어때요? 사울이 그 예언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떠나버리고 대신 뭐가 임하죠? 악신이 임하잖아요. 구약 시대는 물론 동행하는 성령님이었기 때문에 임재하는 성령님이 임하면 사울도 예언자 가운데 있느냐 그래가지고 사울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옷 벗고 막 예언을 해버렸잖아요. 왜 옷을 벗고 예언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옷을 벗고 예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울한테 뭐가 임해요? 악신이 또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 이 능력을 받는 그런 성령님의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안에 내적으로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일을 하시기 때문에 능력도 나타나고 권세도 나타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시간을 늘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같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2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형제들에게 이제 히브리서라고 하는 그 편지를 13장까지 이르는 그 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래놓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간단하게 썼대. 내가 간단히 썼노라 이래. 여러분 히브리서 간단했습니까? 거의 1년 동안 내가 설교를 했잖아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내용도 너무너무 어렵고요. 길기도 무지하게 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면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면은 너네 그러다가 지옥 간다. 너네 그러다가 이 광야에서 멸망했던 사람들처럼 멸망한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용납하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endure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용납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고 받아내라, 감수하라 또는 견뎌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줬냐면 지금 히브리 기독교인들한테 시험이 오고 또 유혹이 오고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딱 설 때 예수님이 내 주인이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은 사람으로 내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동물 제사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 그러면
다시 예수님의 피로 나를 속할 수가 없잖아요. 동물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동물의 피로 나를 씻어야지. 근데 동물의 피는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할 수가 없단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끝까지 붙어 있으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련이 오고 유혹이 와도 예수님한테 끝까지 붙어 있으라. 그래서 뭘 지키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뭘 바라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믿음의 창시자란 말이에요.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주, 이 말은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봐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라 이겁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면서 서로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사랑해라. 손대접하기를 즐기면서 나그네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나그네들을 사랑해라. 특별히 갇힌 자와 억누른 자, 억압받는 자들을 특별히 더 사랑해줘라. 너희도 언젠가는 억압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랑을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나도 견디기 힘든데 사랑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한 덩어리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본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계속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하고 계속 붙어 있지 않고 예수님한테 등을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담임 목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패버려? 야, 그럼 교회 다 떠나지. 자, 성도들이 계속 예수님한테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신랄하게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너네 그러다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랄하게 전한 말씀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신랄하게 전했어요. 원색적으로 전했습니다. 마음이 콕콕 찔리게, 심장이 콕콕 찔리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뭐가 된다고요? 권면이 된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걸 견디라고 한 겁니다. 왜 견디라고 했냐? 말씀이 써요. 말씀은 여러분 좋은 말씀은 양약은 고어 구이라. 양약은 뭐예요? 이 양약입니다. 신약과 구약. 양 농담이에요. 이거 진짜로 양약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뭐 한약은 약이 한 가지고 양약은 약이 두 가지인갑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양약은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양약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약이 있죠. 뭐 무슨 약이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과 신약을 액면 그대로 여러분한테 딱 먹여드리잖아요. 무지하게 씁니다. 말씀은 여러분한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을 고지고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다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다? 우리 모양이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순종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액면 그대로 있는 대로 딱 전해주면은 무조건 마음이 다치게 돼 있습니다. 속이 상하게 돼 있습니다. 내 속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뭐요? 나를 찍어서 콕 찍어서 그냥 작사를 내버리네? 막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권면의 말이야. 이 말을 견뎌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아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쓰디쓴 말씀 찍어내는 말씀을 견뎌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뭘 견뎌야 되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견뎌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쓰디쓴 말씀을 견뎌내지 못하면은 그것을 테이크하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을 견뎌야 돼요. 우리 안에서 죄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막 불을
이렇게 태우면서 오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죄가 정죄되는데, 죄가 정죄될 때 그 안에 나는 어쨌든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불은 구약에서 소멸하는 불이라서 나를 태워서 죽인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내가 죽지는 않고 대신에 어떻게 돼요? 불 가운데 있는데 내 죄는 타고 나는 사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니까 나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소멸하는 불인데 소성하는 불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한테 이 신약 시대에는. 그런데 그 불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겁단 말이에요. 정화시키는 과정은 항상 뜨겁습니다. 근데 말씀이 딱 선포됐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보니까 말씀에 비춰서 찔리네. 말씀대로 내가 못 살았네. 그래가지고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돌이켜버리면 불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말할 때, 말씀으로 말할 때 알아 들어먹으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 뭘 견뎌야 된다고요? 불을 견뎌야 돼요. 소멸하는 불을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한테 떨어질 때 이 말씀이 좀 내 마음에 찔림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항상 찔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이 찔릴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그랬죠. 한 반응은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고 분노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를 죽여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소멸하는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마음이 찔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그날 세례를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의 말을 용납하게 되면, 쓰디쓴 말, 나에게 찔리는 말을 용납하게 하고 견디게 되면은 내가 뭘 안 견디는 거예요? 불을 안 견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돌아와라. 내가 간단하게 썼다. 이건 겸손하게 이제 쓰려고 쓰는 관용구였지만 하여튼간 간단한 글이 아닌데 간단하게 썼다. 이 간단하게 쓴 글을 그대로 지켜내면서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철저하게 늘려나가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 시대의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당했다고 그랬죠. 환난당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도 어땠어요?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감옥에서 풀려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가 풀려났으니까 내가 디모데를 데리고 너네한테 방문해가지고 같이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요?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요? 그래, 나만 얘기할 줄 알았어 내가. 말을 안 해, 말을. 무슨 의도가 있냐면 너네하고 똑같이 환난을 당하고 너네하고 똑같이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죠? 디모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모델로 데리고 가겠다 이거예요. 신앙의 모델로 디모데, 산 모델, 살아있는 증인을 데리고 가서 너네 앞에서 디모데가 이렇게 견뎌냈어. 간증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디모데를 세워놓고 디모데한테 배워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감옥에서 풀려났으니까 이제 나한테 오면 속기 데리고 너네한테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그 젊은 청년이었잖아요. 굉장히 나이가 어렸습니다. 굉장히 나이가 어린 한 10대 소년 이 정도가 됐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안디옥 그 비시디 안디옥으로 해가지고 이고니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루스드라로 해서 더베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 아시죠? C자 모양으로 간 거.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듣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전도 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이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아주 장난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유대인들이 전하는 그 구약하고 다른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유대인만 선택된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것을 피찌질 흘리고 죽은 것을 질질질 끌어다가 도성 밖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거기 이제 쫄쫄쫄 따라가가지고 어머 어쩌면 좋아, 돌에 맞아서 죽었네,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어버렸다니, 뭐 가슴 아파서 하고 있는데 바울이 시간이 좀 지나더니 이러고 깨나버렸습니다. 기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나가지고 피나면 때리면 맞고 피나면 닦는다, 이것이 가훈이었는지 하여튼 피 딱 닦고는 다시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디모데가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진짜 멋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나도 갈래요, 나도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따라서 전도여행을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한테 계속 이제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그 밑에 지방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자, 이 지방에 누군가를 남겨둬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했으니 영적으로 양육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 디모데를 남겨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뭐였다? 사역자였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갈 때 이미 디모데의 믿음이 소문이 났어요. 루스드라가 이 디모데의 고향인데, 루스드라는 물론이고 더베, 이고니온, 안디옥 거기까지 왔다 믿음 좋은 청년 하나가 있는데, 야, 내가 딸이 있으면 사이 삼고 싶다 하는 남자 청년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성은 디, 이름은 모데,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나이는 어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나이가 연소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네 나이가 어린 걸로 인해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 업신여기지 마, 나이 어리다고 나 업신여기면 죽어, 막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영적인 파워를 늘렸을까요? 영적인 파워를 늘렸습니다. 영적인 권위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했습니까? 안수를 해줘가지고 예전에 받았던 은사들을 불일 듯이 일으켜 줬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자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려면 디모데가 어떤 시간을 늘렸어야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죠. 예수님한테 완전히 소킹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성령님한테 완전히 잠겨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것도 뭐 여기서 한 번 나오지만 여러 번 가고 막 이렇겠죠. 아마도 감옥에 가가지고 갇혀있는 이것을 응당한 걸로 여겼습니다. 왜요? 디모데가, 자기 스승 디모데가, 자기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기 영적인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울의 삶의 모습을 존경해가지고 바울을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그대로를 따라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따라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웃는 모습도 따라하고요, 기도하는 소리도 따라합니다. 목사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목사 웃음소리하고 똑같이 막 웃습니다. 목사가 카카카카 이렇게 웃잖아요. 그러면 목사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웃어요. 카카카카 막 이렇게 웃습니다. 그러니까 몸짓, 발짓 막 이런 것까지 따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영성을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따라서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바울과 같은 모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 걸로, 나이가 연소한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업신여길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디모데는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갔다 나왔다고 하니까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함께 보면서 모델로서 너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의 본이 되는 디모데를 가서 보여주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도 디모데처럼 되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나도 디모데를 따라서 디모데처럼 되면 나도 뭐가 되겠어요?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한테는 믿음의 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교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본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거기 뒤에서 쫓아가는 믿음의 후배들은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근데 믿음의 본을 보지 못하고 자라면 어떻게 돼요? 근본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니까요. 도무지 어디서 온 신앙생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정체를 알 수 없는 신앙생활을 막 하게 됩니다. 선앙당에서 그 지성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란 기독교인 아들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도 어떻게 합니까? 선앙당식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한 부모 밑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교회를 떠나버리든지요, 아니면 똑같이 바리새인 돼가지고 살든지. 그러니까 본이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지금 현재 이 상태,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현재 교회들의 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님한테 소킹이 되어서 살아가지 못한 채로 늙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똥차가 돼버립니다. 똥차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똥 푸느라고 앞에서 안 가불어. 그러면 뒤에 차들 다 밀려버립니다. 똥차가 되는 선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늙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똥차를 따라가면 뭘 만나요? 똥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똥차가 돼버리면 안 돼요. 이건 이제 장딱 신자라고 부르거든요. 늙었는데 장딱은 늙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알을 깨고 다닙니다. 소리만 크고, 알은 장딱이니까 알은 못 낳고, 늙은 장딱이니까 알은 못 낳고, 그리고 알을 낳은 것을 막 발로 밟으면서 깨고 다녀요. 그러면은 새로운 신자 알이 이제 막 태어나잖아요. 알을 나누면 이 알이 이제 태신자잖아요. 아직 믿지 않아. 이 사람이 이제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되어서 암탉이 되고, 다시 알을 낳는 닭이 되고, 이렇게 되려면 잘 보존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장닭 한 마리가 돌아다니면 알이 깨나기도 전에 팍싹 깨져 버려. 그래서 장닭 하나가 있잖아요. 늙은 장닭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막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늙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딱 따라서, 그 모델을 따라서 그대로 배워나가야 되는 이 전통이 교회 안에 세워져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걸 해주려고 지금 누구를 데려오는 거예요? 디모데를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를 따라서 하면은 날 따라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디모데 같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누구를 따라 배웠죠? 바울을 따라 배웠죠. 그러니까 바울 같은 신앙인들이 계속해서 주를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아가서에 보면은, 아가서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 솔로몬을 잃어버리잖아요. 술람이가 솔로몬을 잃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내 남군이 어디 갔는지, 내 사랑하는 이가 어디 갔는지 찾지를 못하겠다. 봤냐? 막 이러니까, 아니 못 봤는데 하다가 어떤 사람이 조언을 하나 해줍니다. 그 사람이 목동이잖아. 양떼들을 발자취를 한번 찾아가 봐. 그러면은 양떼들 발자취 찾아가면 거기에 목자가 있겠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가지고 술람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양들이 발자국을 내놓은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누가 있어요? 거기에 목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예수님의 양이 예수님을 따라서 쫄쫄쫄쫄 잘 쫓아가면요, 그 뒤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후배들이 쫄쫄쫄쫄 따라오면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후배들이 이제 우리를 쫓아옵니다. 당신을 보고 따라가면 예수님 만나겠죠? 그리고 쫓아갔는데 딱 갔더니 예수님은 없고 똥만 있어. 그러면 오메 이 길이 아닌 게 바로 돌이키려고 하면 이미 때는 늦어버렸어. 그래서 교회가 똥천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올곧은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녀도 날 보고 따라오면 내가 따라온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요. 우리 믿음의 후배들도 날 따라오면 내가 갔던 그 길을 따라오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오면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따라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탕이 되고 싶어요? 공탕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날 따라서 딱 오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데리고 오는 목적이 바로 그거였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가시면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 속에서
누군가가 모델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려오는 거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힘들다 보면은 관계가 틀어집니다. 교회 생활 해봐서 아시죠? 내가 마음이 편해야지 다른 사람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막 이런데 나도 힘들어 죽겠어. 근데 다른 사람이 옆에서 막 깔짝거리고 돌아다녀. 그리고 나는 안 되고 막 잘 안 풀리는데 다른 사람은 너무 잘 풀리고 막 이래버려. 그러면은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꼴도 보기 싫어지는 이런 존재들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목사도 뵈기 싫고 성도도 뵈기 싫고 이렇게 돼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기 멀리서 가끔 방문하는 사람도 뵈기 싫고 얘도 싫고 쟤도 싫고 다 싫고 이도저도 다 싫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열정에 불이 타야 되는 거잖아요. 불이 타야 되는 건데 불이 타려면 뭐가 같이 있어야 돼요? 장작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장작들이 같이 타고 있는데 나는 믿음이 별로 없어. 젖은 장작이야. 그러면 장작들이 타고 있는 데다가 이 젖은 장작을 갖다 딱 던지면 어떻게 돼요? 물도 마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젖은 장작도 타버려. 근데 잘 타고 있는 장작이 있어. 모닥불에 잘 타고 있는 장작도 여기서 떼다가 딱 던져놓으면 어떻게 돼요? 안 타버려, 꺼져버려.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열정의 불이 꺼지게 하려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속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한테 속상하게 만들까요? 목사한테 속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불은 목사한테 떨어지거든요.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하여튼 저기 내 귀에 들릴 때에 꼴보기 싫건 꼴보기 좋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꼴보기 싫어지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들려요, 안 들려요? 귀에 하나도 안 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불이 떨어져 가지고 나를 불타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아버리는 거예요. 불이 안 타버리면 불이 배시시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은 목사를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잘못 행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서 계속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목사가 똑바로 살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 단에서 얘기할 때는 여러분 똑바로 사세요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그 걔가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합니다. 걔가 옆으로 가면서 야 나는 옆으로 걸어도 넌 똑바로 걸어라 그러면 걔가 이렇게 걸어요? 자기도 이렇게 걷습니다. 그러니까는 목사가 무너지게 하는 게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이란 말이에요. 가장 공격의 이 천병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략은 뭘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가 꼴보기 싫게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말씀에 은혜가 안 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별게 다 싫어. 콧구멍 큰 것도 싫고 이마에 주름살 있는 것도 싫고 넥타이는 왜 저렇게 촌스러운 걸 맨날 이런 것도 싫고 넥타이 피는 하나밖에 없냐 생명샘 붙은 거 그거 하나 응? 교회도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더구만은 넥타이 핀만 생명샘 달고 다니고 이런 것도 다 꼴보기 싫어져 버립니다. 잘하고 있는 것도 꼴보기 싫어져 버려. 잘하는 척하는 것처럼 막 보여버려요. 그러면은 말씀의 은혜가 하나도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함께 문안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도하는 자들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서로 친교를 하면서 사랑하는 사이가 되게 만들란 말이에요. 목사를 사랑해야지 말씀이 들린다. 그리고 또 성도들끼리는 어때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도 이 100명의 성도가 있는데 90명이 내 마음에 쏙 듭니다. 그리고 한 10명 정도는 한 9명 정도는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한 놈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90명이 잘해줬어. 9명은 잘 모르겠어. 한 명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이 힘들게 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이 교회는 진짜 사랑도 없고 이 교회는 나를 괴롭히기만 하고 묘한 교회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90명의 성도가 있잖아. 신에게는 9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도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안에서 은혜가 싹 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은 누구예요? 로마에서 온 자들이잖아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 로마에서 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온 자들은 무슨 말인가? 아마 그 로마에서부터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히브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만약에 로마에 있다라고 한다면 흩어져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흩어져서 온 사람들, 로마를 떠나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도 너네를 보면서 너네한테 이렇게 핍박을 잘 이기라고 인사를 해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너네를 위해서 문안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의 유니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사람들도 성도들이 잘 이길 수 있게 문안을 해준단 말이죠. 이런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서로 잘할 수 있게, 서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서로 문안하고 사랑해주는 이런 일을 할 때에 뭘 이길 수 있다? 시련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빠져버리면, 사랑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소망을 두면은 우리가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겠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기대고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문안하면서 서로 관계를 잘 유지하지 않으면은 신앙의 시련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 버리면 꺼지는 거거든요. 신앙은 모닥불입니다. 모닥불처럼 계속 타올라야 되는데 타올려내면 같이 타야 된단 말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이래야지 같이 시너지를 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타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을 지키려면 뭘 지켜라? 관계를 지켜라. 성도들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특별히 목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끝냅니다. 결국은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기를 강구를 하면서 끝내요. 결국 뭐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까?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누구처럼 될 수 있어요? 디모데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델 신앙인으로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 생각에 가장 그림원으로 잘 보여주는 게 사마리아 성의 4명의 문둥병자 이야기입니다. 혹시 아세요? 엘리사 시대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함락해 버렸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이죠. 그때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 시점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을 함락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지들 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폐역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때 선지자로 있던 사람이 엘리사고 왕으로 있던 사람이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지 멋대로 막 악을 범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보내가지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으면서 이제 사마리아 성을 함락을 시켜야 되는데 성을 직접 공격을 하면은 쉽게 함락을 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들 오랫동안 여기 성을 함락하고 있어가지고 배가 쫄쫄 굶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배고파서 전부 다 힘이 없어서 전쟁하지 못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공격을 해버려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을 함락만 하고 공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래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뭐가 없어져 버릴까요? 먹을 것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그 비둘기 똥을 사서 먹고 막 이럽니다. 나귀 머리 막 이런 거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안 먹었거든요. 근데 나귀 머리를 아주 비싼 가격을 주고 샀어야 됐고요. 비둘기 똥을 뭐 반세개니까 뭐 이걸 주고 막 사 먹고 이렇게 됩니다. 비둘기 똥 뒤에 그 비둘기가 싸놓은 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둘기 똥이라고 하는 식물을 아마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비둘기 똥을 사 먹을 정도로 비둘기가 똥을 많이 삶으면 비둘기 잡아먹으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비둘기 똥이 요만한데 그거 사서 먹을 정도로 비둘기 똥이 많다면 비둘기가 얼마나 많겠어. 그럼 비둘기 잡아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때 비둘기 똥은 하푼체라고 하는 아마 식물일 거예요. 하푼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비둘기 똥이란 뜻이거든요.
식물이 생겼는데 비둘기 똥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막 생기는 겁니다. 그걸 이제 뜯어서 먹는데 그거 평소에는 안 먹어. 근데 배가 고프니까 그게 너무 비싼 가격에 팔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살 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말까지 다 잡아먹었어. 왕궁에 있는 말까지 다 잡아먹어가지고 말이 5마리밖에 안 남았어. 왕궁인데, 궁궐인데. 그래가지고 왕궁도 그러니 이 백성들은 어쩌겠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들 둘이서 이제 그 서로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은 내 새끼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새끼 잡아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첫날 자기 새끼를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날 엄마가 마음이 바뀌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 새끼 잊어버렸다 이러고 숨겨놓고 새끼 없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이 여자가 억울하잖아요. 자기 새끼는 잡았고 지 새끼는 안 잡아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왕한테 가서 내 새끼를 잡아먹었는데 지 새끼는 안 내놔요. 빨리 내놓아서 잡아먹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항소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옷을 찢으면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막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옷을 찢었는데 그 속에 맨몸으로 이렇게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 정도로 회개하는 모양새는 갖췄어요. 근데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는 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썩킹돼 있는 게 아니라 회개는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 회개하는 모양만 갖춘 우리하고 모습이 똑같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옷은 찢었는데, 그래서 알몸이고 진짜로 회개하는 모양새는 갖췄는데 이 사람이 엘리사를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사인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은,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어때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엘리사를 죽이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그 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야죠. 이 나라가 이렇게 폐역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벌이 임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엘리샤 한 사람이 기도를 해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에 은혜가 임해버립니다. 근데 이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4명의 문둥병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디모데처럼 이렇게 시련이 오고 또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올 때도 감옥에 가는 것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지. 곽행일 목사 정도는 돼야지, 장로 정도는 돼야지, 권사 정도는 돼야지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권사님들은 나는 이미 늙어버렸어, 젊은 것들이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어린 사람들은 어때요? 아유, 어른들이 하는 거지, 나는 아직 애린 내 새끼요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 나는 약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영광도 돌려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문둥병자들이요, 성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이유는 뭘까요?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왜?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로 여겨졌잖아요. 그래서 언클린 막 이렇게 하면서 밖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을 포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문 쪽 한 기둥이 그 그늘 아래서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한테 걸리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데서 뽀짝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성 안으로 들어가면 성 안에서는 문둥병자가 들어왔다고, 부정한 것이 들어왔다고 죽여버리겠잖아요. 근데 성 밖에 있으면은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은 성 안에 있으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먹을 것을 던져줘야지 그것을 먹고 사는데, 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질 않네. 왜?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성 안에서도 굶어 죽어가고 있어가지고 자식을 잡아먹는데 문둥병자들한테 나눠줄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눠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중에 비천한 자가 누구예요? 문둥병자입니다.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전에도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멸시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환난과 위기 상황에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가장 지금 처절한 위기 상황에 몰려있는 게 누구예요? 문둥병자입니다.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멋진 그림이 하나 제시가 되는데, 이 문둥병자들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 아니냐, 성 안으로 들어가면 맞아서 죽고 여기 앉아있으면 굶어 죽고 이러느니 차라리 아람한테 가가지고 먹을 것을 주면은 살 것이고 칼로 죽이면은 그냥 한순간에 죽으니까 얼마나 편하겠냐. 그래가지고 아람한테 우리가 항복을 하러 가자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항복하게 돼요.
물론 하나님한테 항복하는 게 아니라 아람 군대한테 항복하는 건데, 이 그림 언어를 보란 말이에요. 그림 언어를. 나는 내 안에 소망이 없고 내 안에 어차피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절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나를 항복을 해버렸어. 나를 버려버렸어.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차라리 죽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드온의 항아리 얘기하시죠? 항아리를 들고 가는데 항아리를 깰 때에 항아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빛이 들어있습니다. 항아리가 깨지기 전에 이 횃불이 빛을 보이지 않습니다. 항아리를 한꺼번에 딱 깰 때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자아가 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우리한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아가 너무 강해. 나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대로, 어린 사람은 꿀리지 않으려고 그냥 자아가 강하고, 늙은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너보다 밥그릇수가 몇 개냐 막 이렇게 하면서 자아를 내세우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너는 늙었고 너는 너무 어리고 내가 딱이다 이러면서 자아를 내세우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 예수님이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어떠한 상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둥병자들은 어때요? 자아가 없어. 낭망이고 절망이고, 그 전에도 비참하게 살았지만 지금은 완벽한 비참함이에요. 완벽한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차라리 죽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선 겁니다. 자기가 깨지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절망하는 그 순간, 인간의 낭망, 인간의 절대적인 절망,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샤가 딱 기도하는 그 시점에 문둥병자 4명이 서로 교회를 만듭니다. 우리가 있잖아,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똑같은데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가서 항복을 하자. 혼자 가기는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러니까 우리 4명이서 손잡고 가가지고 같이 항복을 하자. 그래가지고 4명이서 걸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아람 군대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막 이러고 들어가겠어요? 요즘에는 그 패션쇼도 이렇게 한다면서요. 옛날에는 패션쇼가 이러고 갔는데 요즘에는 패션쇼가 이러고 간답니다. 뒤로 최대한 자기를 숙이고. 왜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내가 드러나야 되는 시대야. 그러니까 자, 문둥병자들이 지금 들어갈 때 패션쇼 하듯이 막 이러고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들어갔을까요? 벌벌벌 떨면서 살금살금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뭐가 있으면 종종종종 이렇게 떼야겠죠.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은 걸음을 어떻게 걷냐면 살금살금 총총총총총총, 살금살금 총총총총총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어떠한 위협도 안 돼요. 항복하러 지금 오는 거예요. 백기 들고 투항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걸음걸이도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서로 말하면서 아유 죽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진짜 밥을 줄까? 막 이러면서 속닥속닥 하면서 오겠어요. 이리 오너라 거미야 막 이렇게 오겠어요. 어떻게 오겠어? 속닥속닥 하면서 오겠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뭘로 바꿔버리냐면 군대의 발자국 소리와 함성 소리와 말 발굽 소리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살금살금 정정정정 이렇게 걷는데 아람 군대가 듣기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이리야 뚝뚝뚝뚝뚝뚝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서로 이제 막 대화합니다. 어이 밥을 얻어 먹어야 돼. 밥 줄까? 죽으면 어떡하지? 아이 그래도 가야지. 죽으면 죽으리라. 막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아람 군대가 듣기에는 어떻게 들어버린다고요? 와! 이런 소리로 들려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들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것들이 애굽 용병을 데려왔는갑다. 헷 사람들과 용병 사람들을 위아래서 데려가지고 우리를 포위하고 지금 공격하러 오는갑다. 그래가지고 겁을 덜컥 집어먹어버렸습니다. 문둥병자 4사람의 소리가 어떻게 군대 소리로 들리냐고요. 근데 문둥병자 4사람의 그 자아를 버려버리는 행동, 그것을 통하여서 엘리샤의 기도가 딱 겹치면서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려줘 버려요? 군대의 함성 소리와 말발굽 소리로 들려줘 버린다니까요. 서라운드 시스템이 만들어져 버렸다. 그래가지고 도망가자 하고는 자기 장막 그대로 버려두고 말 나기 이런 거 다 버려두고 그냥 몸만 빠져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귀 아니 저기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가서 이제 항복을 하려고 저기요 헬로우 막 이러는데 대답이 없어. 그래서 우리말을 못 알아먹나 그래. 안녕하셔요 이런데 못 알아먹어. 그래서 사와디캅 하는데도 못 알아먹어. 어떻게 해도 못 알아먹는 거야. 사람이 없는 거라. 그래서 장막을 하나 삐꼼 들어보더니 사람은 없고 아니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렸네. 그래가지고 배가 터지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금은 보화가 막 있거든요. 그 금은 보화를 데려다 가져다가 자기 집 장막에다가 갖다 숨겼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 먹을 것도 더 있고 금은 보화도 더 있는데 장막 하나에서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다른 장막도 가면 또 있겠네. 그래가지고 갔더니 다른 장막에도 막 금은 보화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문둥병이 걸리기 전에 잃어버렸던 것을 전부 다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전보다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이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거지에서 한순간에 뭐가 돼버렸어요? 억만장자가 돼버렸다. 그래서 배가 터지게 먹고 또 억만장자가 될 정도의 금은보화를 갖다가 자기 집에다 딱 갖다 놓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만 누리다가는 하나님한테 우리 죽겠다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뺏겼던 것을 대적으로부터 찾아오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먼저 우리가 절망 속에서 소망 가운데로 가게 잃어버린 것들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잊어버렸던 것보다도 더 많이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이게 은혜예요. 근데 이것을 누리잖아요. 이러면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성 안으로 가서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화가 미칠 거야. 오늘 안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가서 전하지 않으면 다음날 해가 뜨기 전에 가서 전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화가 미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 말을 뭐라고 불러요? 아름다운 소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 두 글자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뭐가 오냐면 은혜가 왔어요. 이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지면요, 문둥병자가 갑자기 밀리언어가 되는 풍요로움이 와버립니다. 그게 이제 내 안을 채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부담감이 어마어마하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나만 이 복음을 누린다고? 나만 이 넘치는 복을 누린다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내가 벌 받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성문으로 가면 어때요? 부정한 사람이 성문 안으로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어. 그러니까 성문으로 가자 이렇게 하죠. 성문으로 가가지고 성 안으로 막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성의 문지기한테 가가지고 먹을 것들이 지천에 깔렸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굶어 죽어가던 거지가 먹을 것을 발견하고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먹을 것이 저기 있다라고 다른 거지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은혜가 그래요.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나는 거지였단 말이죠. 은혜가 없는 사람은 거지입니다.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넉넉하게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면 이 사람은 영적 거지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영적 문둥병자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문둥병자라니까요. 그런데 문둥병자 같은 우리가 뭘 받아버렸어요? 은혜를 받아버렸어. 그 전에 누렸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전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생긴다니까요. 다른 거지한테, 저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저들한테 내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줘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혹시라도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달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먹을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고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그래서 엘리샤가 이 일이 있기 전에 기도를 하고 나서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죠? 내일은 먹을 것이 풍족할 거야. 그래서 밀값하고 보리값이 뚝 떨어져가지고 싼값에 사 먹을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람의 신하 중에 높은 신하가 하나 있었어요. 이 높은 신하는 마음이 어때요? 자리가 높으니까 마음도 높아. 그래가지고 뭐라고 대답하죠? 하늘이 구멍이 뚫릴지라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사가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해버립니다. 엘리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나만 장군한테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몸 담그고 나와라니까 문둥병이 고쳐져 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있지가 않았어요. 죽은 사람도 살려버렸습니다. 이게 엘리샤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샤가 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회복될 거야. 내일은 너네가 풍족하게 먹을 거고 싼값에 이 음식들을 사게 될 거고 금은 보화도 막 넘치게 너희가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고관은 자기 위치가 높기 때문에 마음 자체가 어때요? 높아져 있었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문둥병자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는 거죠. 말을 듣기도 전에 엘리샤한테 말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죽으리라고 그리로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들 하늘에 창이 열린 들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네 눈으로 보긴 하겠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이 일어난 것을 그대로 봤습니다. 근데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여기 먹을 것이 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진짜 먹을 것이 있는지 봐라. 이거 매복일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보고 딱 와서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 진짜로 다 가고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먹을 것은 많고 장막은 비어있고 말과 나귀들만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먹을 것을 찾아서 몰려가는데 그 관원이 거기 서가지고 왜 이렇게 막 가는데 막 이렇게 어리버리 있다가 밟혀서 죽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죽어버렸어. 이게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결국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밟혀서 죽는 운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내 자아를 깨버린 그 문둥병자들은 어때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 높은 간원이 되겠어요? 한 명의 그 문둥병자가 되겠어요? 그 한 명의 문둥병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문둥병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둥병자였어요. 팔이 떨어져 나가도 팔이 아픈지를 모르고요. 또 코가 떨어져 나가도 코가 아픈지를 모르고 내가 죄가 있는데 그 죄의 고통 자체를 모르던 존재였어요. 근데 그런 존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쏟아지면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로, 완벽하게 다른 존재로, 밀리어네어로, 천상의 유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절대자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버렸다니까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버렸어. 근데 이 은혜가 한 번 딱 주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은혜 위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이 은혜 안에 잠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내 목숨을 버리면서도 여기 먹을 것이 있다고 다른 거지들한테, 배부른 거지가 먹을 것이 있는 곳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준 자를 사랑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한테 딱 묶여서 예수님의 벙벙하게 채워진 채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기름 위에, 성령의 기름 위에 푹 잠긴 채로 이렇게 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될까요? 디모데처럼 될 수 있고요, 바울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까? 은혜 밖에 있습니까?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까 기름 튀긴 얘기했죠? 기름 냄새 아주 잘 풍겼어. 누군지 모르지만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거였는데 딱 기름 냄새를 풍기고 왔더란 말이지. 글쎄,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기름으로 뭘 튀기고 와서 샤워도 안 하고 그냥 왔나 봐. 바빠서. 누군지 모르지만.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안에 잠기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인가를 요구하기만 하는 자로 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뭐하고 똑같은 자가 되냐면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은사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머리 위에 머무는 성령의 임재를 누리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어때요? 내 구주로 모시지를 못해 버렸다니까요. 예수님하고 관계의 끈이 형성이 안 돼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려면 친밀하게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님의 기름 안에 완벽하게 잠긴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완벽하게 잠기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벙벙하게 잠기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 나 이거 주세요. 그 기도 듣고 하나님이 줄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하나님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어떤 생활을 하게 되냐면, 자,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요거 세 개가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한테 가서 이거 필요할 때 가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졸라대고 가지고 겨우 이거 받아냅니다. 그리고 또 이거 필요하면 또 졸라대고 이거 받아냅니다. 이거 필요하면 또 졸라대고 이건 또 못 받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언제까지 하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기름 안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거 안 졸라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졸라맨은 아니잖아. 졸라맨이어가지고 맨날 조르기 한 판 막 이렇게 마크 조르디, 응? 우리 first name이 마크고 last name이 조르디, 그래가지고 막 조르디, 하나님한테 막 조르면은 하나님이 주시고, 이런 신앙생활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졸라야 됩니다. 그리고 안 주어질 때 주님 왜 안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하고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름 안에 잠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름 안에 잠긴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하는 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무시로 하는 겁니다. 무시로 하는 거예요. 무시로 외로울 때 그때 울어요. 막 이거 그 무시로, 응? 무시로가 뭔 뜻이에요? 항상이란 뜻입니다. 항상은 무슨 뜻이죠? 늘 기도하는 겁니다. 늘. 내가 그래서 샤워할 때도 기도하라고 그랬죠? 누구한테 전화해놓고 뚜루루 신호가 울리고 있습니다. 아직 여보세요 안 했어요. 그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운전하고 있어요. 멍하니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방언이라고 하는 좋은 제도를 주셨잖아요. 방언 기도가 그래서 파워풀한 겁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야라칸다라 바라바라바라, 이거 소리를 안 내고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입 딱 다물고 한번 해보세요. 돼 안 돼? 되잖아. 방언 기도 힘이라니까요.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힘이 있고 막 뭐 그런 것들 차후에 밀어두고 무시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어요. 야라칸다라바라바라 이러는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기분을 살짝 나쁘게 했어. 나 지금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있었잖아. 아따 막 이렇게 하고 다시 야라카라바라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었으니까 누가 건드려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쉽게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관계의 고리가 풀려버린다. 이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왜 우리가 관계가 끊어지고 뭐 사랑했던 남편과도 아내와도 내 몸으로 낳았던 자식과도 그렇게 친하게 못 지내는가? 한 교회에서 같이 칼을 뽑아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던 목사와 성도가 왜 싸우고 장로파, 목사파, 뭐 안수집사파, 장로파, 권사파, 그 목사파 이렇게 가지고 왜 사분오열 찢어지는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소킹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너나 나나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은 없고 뭐만 있어요? 자아만 가득가득한 겁니다. 항아리만 두껍게 있어가지고 그 항아리가 깨지지를 않은 거예요. 내가 깨져야죠. 내가 깨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오죠. 깨지고 나서 그 성령의 기름 안으로 벙벙하게 잠겨야지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멋있어 불어. 그래서 교회 이름이 세컨 네임 있는데 멋진 어떤 교회? 멋진 교회가 되는 겁니다. 멋진 교회. 성도가 미들 네임이 멋진이요. 멋진 성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멋진 성도 되고 싶어요? 그냥 저냥 성도 되고 싶어요? 멋진 성도가 돼야죠.
멋진 성도가 되려면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무시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수신기가 고장나서. 송신기는 계속 무전을 때린다. 근데 수신기가 고장나서 리시버가 망가져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여기 유튜브 여러분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막 틀어놓잖아요. 유튜브에서는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이어폰이 망가지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렇게 되면은 이 이어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사거나 고쳐야 돼. 이 이어폰이 어떻게 해서 고쳐지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킹되는 걸로, 친밀하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걸로 이게 고쳐집니다. 그러면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로 주님 앞에 잠기는 그런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 잠겨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뜻 구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생명의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다른 거지들에게 나는 배부르니까 음식이 여기 있다 라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